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용서의 다른 표현이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이 내 죄에 대한 속죄, 용서에 대한 다른 표현이 십자가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언어고 십자가는 사물이니까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부딪히고 깨어지게 이렇게 다가오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 죄인의 죄 씻음,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구속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도 다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완벽하게 사라져서 내가 영육간에 의로워졌지, 비록 그러지 못한다고 해도 그 이전에 근원적으로 나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셔서 내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래도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자기의 그 무엇을 감당할 수 없어서 폭발하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과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주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한번 다 하시죠.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이냐면 십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안에 왔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함입니다. 복음이 이것이 복음이고 용서이고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모르는 것이고 주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고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극단적인 소외와 외로움의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배반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 말로는 그 불을 화토불이라고 그러죠. 재판받거나 또는 장례 치르는데 뒤에다가 큰 모닥불 이렇게 피워놓고 밤새껏 장례 끝날 때까지 불을 피워놓는 그런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을 둘러앉아서 화토를 쳐서 그러는지 화토불 그러거든요. 화토불 아니고 화토 토에다가 시옷 받치면은 화토
촛불 그러거든요. 하여튼 그런 불을 펴놓고 날씨가 추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한여름을 빼놓고는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낮과 밤의 차이가 심해서 그렇습니다. 낮에는 40도, 35도에서 40도, 밤에는 1도, 2도, 3도 이렇게까지, 그래서 한 25도, 30도 가량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낮에는 덥다고 느끼고 밤에는 춥다고 느끼는 거죠. 언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태국에 갔더니 영상 5도의 사람이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마이너스 5도가 아니고 플러스 5도에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정석천 선교사가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게 바로 기온차 때문에 플러스 5도인데 냉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42도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밤에 플러스 5도까지 떨어지니까 무려 35도 이상의 차이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생기는 거죠. 이걸 집에 들어가서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태국이니까 밖에서 그냥 원두막 같은 데서 잠을 자다가 밤새 안녕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이스라엘은 열대 지방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온대도 아니고 아열대. 그래서 살기가 아주 좋은 그런 땅입니다. 우리나라 초여름 같은 기분이 계속되는 나라.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도 겨울이 있지만 눈이 오는 경우는 정말 드문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토불을 펴놓고 주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용기는 없고, 주님 같이 죽어요, 그럴 용기는 없고, 그렇다고 우리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도 없고, 베드로가 아주 엉거주춤한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그래도 꽤나 용기를 내서 사도 요한이 이 재판관인,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집안에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요한이 따라 들어갑니다. 요한이 따라 들어가서 요한에게 부탁을 해서 베드로도 철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법정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허락받은 사람만 들어가는데 베드로도 엉겹결에 끼어서 그곳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마음이 고단하니까 더 추웠겠죠. 그 와중에 베드로가 제대로 된 식사를 했을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불을 쬐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졸리기도 하고 한편에는 너무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가 불 가까이로 자꾸 갔을 것이고, 불 가까이 있으니까 얼굴이 표가 났겠죠. 사람들 앞에 어두움 속에 있으면 누군지 못 알아볼 건데 그 불 가운데로 가니까 너 그 당이라, 그 도당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어감이 참 기분 나쁘죠. 너 그 도당이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게 한문으로 써놓은 우리 성경은 이게 아주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예수의 도를 따르던 무리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이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을 한문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식으로 읽으니까 너는 그의 도당이로다. 그러니까
도둑의 물이다 뭐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는데, 이 여인이 그 베드로에게 말할 때 그렇게 사납게 말한 게 아니고 너도 그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냐, 내가 그 자리에서 봤다,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는 그걸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니까 묻지 않는 말도 하고 또 훨씬 센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센 표현이 배반의 용어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내 본심은,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 어떤 때에는 굉장한 위로가 돼요. 내가 상스러운 말을 하고 또 어떻게 입장 곤란한 어떤 표현을 좀 했다고 쳐도 주님, 그러나 내 중심은 아시지요? 우리 주님께 그렇게 은밀하게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꼭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내가 입장난처한 그 순간에 이 여종이 와가지고 나보고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순간 아니라고는 했지만 내 중심까지 아닌 건 아닙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해해 주시지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비겁함. 그런데 그 베드로의 비겁함을 베드로만의 비겁함이 아니지요. 사실 따져놓고 보면 이 비겁함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 앞에 서면 좋은 말, 그 사람 듣기 좋은 말 하려고 하고 꼭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자기 가슴에다가만 새겨놓고 돌아올 때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옥렬함, 속 좁음이죠. 속이 좁음도. 우리 주님은 그것마저도 감싸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용서를 배우고 용서받은 자의 은총을 함께 받는 이 저녁에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용서는 우리 죄를 멀리 추방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죄를 불태우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죄가 사라져 버려서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쫓겨나갔다가 되돌아 들어오고 쫓겨나가서 금방 회개했는데 어느 사이엔가 또 들어와 있는, 이게 정말로 끈질기기도 하지만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는. 제가 그 영화 중에 저는 그런 영화 아주 싫어하는데 우리 황 목사님 로버트 경찰 영화 수준이 저래가지고서야 내가 하여튼 그 영화를 보고 입에서 방금방금 도는데 영화를 보고 저런 놈은 꿈에라도 만나면 콜라라 같다. 난 저런 놈은 꿈에도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총으로 쏘면 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여기에 맞았어. 그러면 손이 툭 떨어져. 그러면 그게 녹아요. 그 자리에서. 녹아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도로 와서 달라붙으면 도로 손이 똑같아져. 터미네이터.
제가 표현이 아주 묘하죠.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머리가 잘렸는데 머리가 금방 도로 만들어져 가지고 또 도로, 그러니까 불사신인 거예요. 불사신. 나중에 그래도 그 존재는 피조의 존재니까 그 존재가 죽는 방법이, 죽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용광로에 통째로 들어가면, 부분이 아니고 통째로 들어가면 녹아서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미네이터의 의로운 경찰관이잖아요. 그것도 로봇이지만 같이 붙잡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아니 사람 생각해 보세요. 죽여도 죽이면 또 살아나고 죽여놓으면 또 살아나고, 한 방울만 요만큼 떨어졌는데 도로 가서 붙잡고, 어디가 부서진 것도 아니고 부서지면 원래대로 더 회복돼서 도로 들어오고.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죄가 그렇단 말이에요. 죄가. 이건 내가 띄어가지고는 띄어지지가 않는, 내게서 분리시킬 수가 없는, 나는 분리시켰는데 어느 사이에 더 커져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그런, 이 용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죄의 문제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내시잖아요. 쫓아내시지 말고 그래도 에덴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좀 데리고 사시지. 근데 사실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왜냐하면 죄의 존재가 되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 있으면 와서 달라붙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막 몇십 미터씩 밖으로 튕겨나가는, 그러니까 죄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부딪히면 그냥 몇백 미터씩 내쫓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지만 죄성의 근본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찾는데 인간이 하나님에게 오면 100m 가까이 오면 1000m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죄하고 부딪히면 그 죄가 천리나 던져지는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셔서 그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생각할 때 그런 상상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오시는 것보다 우리들을 하나씩 데려가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들을 데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단 말이죠. 원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인간의 죄성이 부딪히면 이건 깨져버리거나 죽어버리거나 또는 몇 천리로 내튕겨 나가는, 그래서 이분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관계를, 같이 있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 쪽에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쪽에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인간 세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만 가지고 오는, 도저히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지성소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모으면 사람 생명 막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의에 부딪히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옛날 그런 영화 같은 거, 연속극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죽어요. 왜 죽는가 그랬더니 거기에 무슨 원한 뭐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장정 하나를 아주 담력 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 건지만 알아와라. 그러면 이 집도 주고 너도 뭣도 갖고 하여튼 그런 식의 표현을 하지요. 가는 사람마다 죽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죽인 게 아니고 나를 보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그렇게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이게 지성소라면 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들어가면 죄가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해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가 타버리는 거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그걸 어떻게 해야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되 인간처럼 죄를 가지고 오시면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동정녀의 몸으로 죄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X, Y가 만나야 되는데 X만 있고 Y가 없는 거죠. 그래서 X 상태로만 이건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지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용서하시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안 죽어요. 왜 안 죽어요?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때문에 안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이 여전하시고 나의 죄성이 여전한데 내가 뭘 입었다고요? 예수님의 의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게 뭐냐면 달나라에 가는 우주인들이 우주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가서 말하면 창공을 뜨면 이렇게 유영하잖아요. 유영하는데 그렇게 하면 인간은 유영이 안 돼요. 인간 몸만으로는. 왜 그러냐면 바깥에는 진공 상태고 사람 몸 안에는 공기나 그런 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공 상태에 우리 몸을 그냥 노출하면 이게 터져버린다고요. 진공 상태에서 우리 걸 다 빨아들여 가지고 다 분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진공 상태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주복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그 옷 안에 공기를 조절을 해서 그게 그곳에 가서도 우리가 전혀 살갗이 터지거나 피가 흐르거나 이러지 않고 존재할 수 있도록 우주복을 입히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 우주복이 곧 예수님의 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옷을 입음으로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요사이 와서 우리들은 겁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불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기겁했죠.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참나마도다. 내가 너를 죽여야지 그냥은 못 둔다. 그래서 결국 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정말 이게 뭐야 이러는데 실제로는요. 만약에 그 시대에 제가 율법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저도 예수를 죽이죠. 저도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않느냐?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하게 여기는 거란 말이죠.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게 뭐 오버하기를 저렇게 오버를 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비교했을 때 예수님을 살려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더라면, 믿었더라면 그들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거기서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다른 점이, 그 바리새인들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이들은 믿었고 이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선생님 랍비로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니 너는 죽는 것이 옳다. 그런 거죠. 스데반이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그 말 때문에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달라져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달라져야지. 뭔가가 달라져야지. 용서를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가 똑같으면 그럼 뭐 받을 필요고, 그것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지불해야 되고 값을 치르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 사도행전 5장 28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28절. 자, 같이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 용서가 우리에게 뭘 주었느냐? 자유를 주었단 말이에요. 자유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말해. 그런데 용서를 받은 우리들은 전혀 상관없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예수의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참 억지지요, 이 말이. 아주 심한 억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가 죄가 없다, 무죄하다 하고 빌라도가 말하니까 그 핏값을 누구에게 돌리라고 말해요?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게 하십시오. 그 핏값이 우리들은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루살렘의 AD 70년에 정말 인류 역사 속에 그렇게 비참하게 망할 수가 없이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석 달 동안 포위를 했거든요. 예루살렘을 석 달을 포위를 해놓고 석 달 만에 이 기드론 골짜기에다가 흙을 싸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 다윗성 안으로 그냥 성을 안 무너뜨리고 밖에다가 흙을 싸가지고 타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더니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그러니까 얼마나 싸우려고 들어갔는데 싸울 상대가 없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게 왜 이렇지? 그리고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석 달 동안 얼마나 배고팠는지 아이 하나가 살아있는 아이가 없어요. 모조리 잡아먹은 거예요.
집집마다 있는 자식들을 석 달 동안 항전한다 그러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힘없는 아이들을 잡아먹고 여인네들을 잡아먹고 짐승이지요. 그러고 석 달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항복을 해야지. 그리고 살아야지. 왜 이런 짓을 하나? 자기들이 이렇게 점령을 해보고 로마 군대가 가봐도 이런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곳이 없어. 그런데 딱 두 군데에서 그런 짓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서, 마사다 똑같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에요. 그 사해바다 바로 동쪽에 있는 높은 곳인데 그곳에서 두 군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싸워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싸워오는데 그러면 위에서 화살을 땡겨서 창을 던져서 그 싸우는 사람들을 죽이면 되겠는데 그 산 위로 피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집안 식구를 데려다가 그 사람들이 흙을 이렇게 메우고 쌓고 이러니까 그 위에서 화살을 이렇게 땡기려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고 화살을 땡기려고 보니까 우리 자식이고 우리 마누라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빤히 쌓아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도 화살 하나를 못 날리고 그냥 있는, 내일은 이제 저 사람들이 이 성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전체 집합시켜 놓고 우리는 원수의 손에 죽지 말자. 우리들 손으로 스스로 죽자.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700명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그냥 모조리 자기 스스로 이렇게 딱 조직적으로 가서 아버지가 어린아이들 죽이고 아내 죽이고 남편이 나오면 그 남편 5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누구누구 조장이 4명 죽이고 또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한 사람 남도록. 그리고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자살하는 건 성경의 율법에 안 되니까 그렇게 다 타살로 하는 거예요. 타살로 하고 마지막 사람 그 대장, 마지막 죽어야 되는 그 사람만 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올라와서 보니 군인이 없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도 없어. 먹을 것도 있었고 창고에 먹을 게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죽었어. 기록을 보니 딱 한마디인 거죠. 원수의 손에 죽지 않고 우리들 스스로 로마 사람들이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전쟁은 이겼는데 우리는 너희를 정복하지 못했다. 그 두 군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하고. 그러니까 보복을 하는 거예요. 보복. 완전히 흔적이 없도록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분노가 차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가 아니고 용서를 해 주시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셨다. 용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내가 우리 권사님하고 서로 용서의 관계가 되면 우리들의 관계가 변한단 말이죠. 우리들의 관계가 새로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립하고 원수 맺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랬던 우리들이 예수 보혈로 용서받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전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사랑의 관계를 끌어당기는 힘이고 능력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 중에 하나이죠. 한 구절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용서는 내가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해 준 것 같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하는 부분을 빼뜨리죠.
내가 하는 부분을 빠뜨리고 주님만 용서해 주신다고,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이 뭐냐면, 먼저가 뭐냐면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그 누구를 용서한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누구를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남의 죄나 실수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기 비탄감에 대해서 너무 당연히 여기는 그 내용이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이건 이제 이야기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짧게 정리하면 하여튼 1달란트가 1000개가 있어야 1달란트가 된단 말이에요. 1데나리온이 1000개가 있어야 1달란트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는 그 액수만으로 주인이 계산을 하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그래 알아서 너 가. 넌 없다고 해. 그냥 가. 나 이놈만 붙잡으면 돼. 이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죠. 10,000달란트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돈 액수로는 계산 자체가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얼른 계산하기는, 생각하기는 한 1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 1만 달란트라면. 그런데 뭐 이 100데나리온 이런 것은 16만 원, 160만 원, 1600만 원, 16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100데나리온. 그런데 1만 달란트는 계산해 본 적이 없지만 한 1조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탕감받고, 그 돈을 왕이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탕감받고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 너 이놈 재판받자고, 너 이놈 감옥 보내야 되겠다고 그러는 것을 보고 재판 다시 하자, 계산 다시 하자, 그렇게 됐다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잖아요.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그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 거죠. 참 적은 선도 행하지 않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주님 앞에 우리들이 주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이를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은 이웃에 대해서 먼저 용서하고 주께 용서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무조건적인 용서의 진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처럼 살고 우리들을 가르치고 우리들에게 삶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본질적인 용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크고 작은 용서들을 행하기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의 용서는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유선언의 헌장이기도 합니다. 내가 용서받는 것은 이웃에게 용서를 실천하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관계 전제는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들은 주님이 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요지부동인, 난 부동자세를 취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용서입니다. 그 용서가 여러분과 저를 살린 줄 믿습니다.